안녕하십니까? 그 아버지가 난지 하나님 아버지인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들의 혼인식을 앞두고 수요일 날도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그날 우리가 못 모였잖아요. 요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저의 생애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예식을 앞두고 금요일 날 또 저녁에는 이제 밤늦도록 이 예식을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예식인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정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비록 참석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다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그 50분인데요. 제가 12시 30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분 말씀을 전할 건데요. 30분이 혹 제가 흥분을 해서 지나면 호연이 마지막으로 아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형제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를 보고 있네. 이게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속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를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회개와 그 결과입니다. 성경에 두 종류의 회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불신자들이 하는 회개죠.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때 하는 회개인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이 회개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회개, 하나는 이방인들의 회개인데요. 유대인들의 그 회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이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죽인 그 죄로부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아니한 이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방인들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의 그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개라고 하는 그 원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외친 이 회개에는 메타노이아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할 때 사용한 그 헬라어는 에피스트레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는 이제 그 가던 길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돌아오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에피스트레포 이것은 원상복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이제 마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조상을 배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요, 원상복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우상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호흡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의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개를 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영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 회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회개는요,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회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이 지은 바 그 죄, 구체적으로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슬퍼할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성도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성도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그 일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회개의 결과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봤는데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회개의 결과는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이 회개의 이 결과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어렵게 했던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근거는 회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속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 피로 인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대속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도 용서받을 수 없죠.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는 그 근거는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에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그 죄를 지적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에 그들의 그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무슨 회개가 필요해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무슨 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하는 이들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요, 여기 보면 마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외적으로는 이렇게 행하고 있지만 실상 이들의 내적인 상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그 내적인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외적으로는 이제 잘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이 속죄일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식을 하거든요. 속죄일날 자기를 괴롭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그 괴롭게 하는 그 방법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그렇게 이제 행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살펴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의 그 겉모습과 다른 너희들의 그 내면은 겉모습과 다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이 금식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인데 어찌해서 이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 속죄일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레위기 23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속죄일날 자기들을 이제 괴롭게 하라고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요. 이날이 이제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날 자기들을 이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자기들의 이 죄를 회개하는 날인데 이 죄를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 의미에서 자기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이제 심판하는 그런 의미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그 방법으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괴롭게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한다고요? 이거는 안 맞잖아요. 자기들을 괴롭게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들을 즐겁게 하는 오락을 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형식뿐이고 내면이 이제 그 밖으로 드러난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속죄일은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들이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종들은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는 거야. 자기들 대신 그 종들이 다른 날보다
자기들 몫까지 더 하도록 온갖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들이 형식적으로 이 금식을 하고 있는가, 이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가, 이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 속죄를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날 그 기독교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 이제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는 말세의 세상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마지막 때에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5절부터는요. 이거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이 기독교의 모습이고 또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외적인 모습은 갖춰져 있는데 그 내면은 외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말은 아주 잘했어요. 구변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을 잘할 수 있는 지식도 그들에게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면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무엇을 보겠다고 했습니까? 너희들의 능력을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이 능력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그리고 이제 당을 짓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계모와 살림을 차린 이런 성도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는 이런 문제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이 문제들이 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머리에 넣을 수는 이런 문제라든지 천사들에 관한 분별이라든지 사도 바울에 대한 이 분별이라든지 이 교리적인 문제도 이 교회 가운데는 넘쳐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가면 너희의 말을 보지 아니하고 너희의 무엇을 보겠다고요? 이들의 영역은 아주 약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에 무엇이 없다고요?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외적인 모양은 그럴듯한데 내적인 경건하게 사는 이런 모습은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제 세상을 염려하기보다 세상이 기독교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염려하고 있어요. 왜요?
기독교가 외적인 모양만 거룩하고 내적으로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이 마지막 때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뭡니까? 교회의 이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세상에 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속하고 말이죠. 예.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매스컴에 이제 낱낱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까지 갈 거냐? 뭐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느냐? 돈을 사랑하지요. 그 다음에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 또 특징입니까?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하는 것. 네.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한번 그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막 낯이 뜨거운 이런 일들이 참 너무나 많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경건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온갖 일을 시키는 것처럼 외적인 그 모양만 가지고 있고 내적인 그 모습은 외적인 모양과 전혀 다른 그런 이 모습,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없는 성직제도를 배격하고 교파주의를 배격하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주님을 머리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성경대로 모이는 것을 회복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이 도덕적인 이런 그 모습도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과 다르냐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세상이 사랑하는 그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쾌락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이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도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여하튼 모습이 회복이 되어졌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이 믿음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19절에 뭐라고 했느냐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냐면요. 귀신 믿음이에요. 그죠? 예,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요. 귀신들도. 그런데 귀신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말하고 행합니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행하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것은 귀신의 믿음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도 있었고 또 결혼식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제 장례식 날 정말 이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하시어서 돌아가신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들의 실제적인 내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유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또 그 성도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결혼식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시켰습니까?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저는 그 교회의 그 영적인 상태를 파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를 봅니다. 주일날 그 참석하는 그 성도들과 수요일날 참석하는 그 성도들이 수요일날 참석하는 그 성도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무엇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게 됩니까? 헌금. 헌금. 너희 뭐가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회 가면요,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보려고요, 게시판에 가가지고 그 헌금 재정 보고한 거, 그거를 봅니다. 거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구변이 뛰어나도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외적인 모양만 내는 것이에요. 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헌금 생활을 보면요,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요, 여러분 스스로를 체킹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수요 집회나 금요 집회에 참석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영적으로 큰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영적으로 가장 큰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거요? 예배 드리는 거요? 뭐가 제일 큰 일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일은요,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사단의 방해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다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느냐, 이것으로 우리들 자신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집회는 내가 참석 안 하는 집회.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말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이 척도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이것.
뭐 그냥 참석하라는 말보다 더 무섭죠.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제 이렇게 외적인 모습과 다른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그 이 내면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들의 그 죄를 이제 고하면서 이들이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실제적인 이제 회개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6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회개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그 일이 이제 6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압제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또 결박하기도 했었던 것을 여기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 타락을 했을 때는요, 죄도 짓지 않은 사람들이 결박을 당하고요, 갇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면 양심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는데, 법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는데, 단지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하고 자기들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묶이고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죄 지은 사람을 결박하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억울하게 결박을 당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압제하던 자들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참된 이제 금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참된 이 회개는요, 죄를 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던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예를,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들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천안에 이제 집회를 갔을 때인데요. 천안 중부교회, 천안교회 다니시는 자매님이 자기 남편을 집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은 잘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분은 복음을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결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사냥꾼이 원숭이 잡는 그 이제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원숭이를 어떻게 잡느냐면요, 사냥꾼이 그 들어가는 입구는 크고 좁고 그 안은 이렇게 둥그렇게 크게 파여져 있는 그 홀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꾼은 줄을 가지고
뒤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원숭이가 이 땅콩 냄새를 맡고요, 참지 못하고 결국은 글로 옵니다. 함정인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좁으니까 손을 요렇게 해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어요. 안에 들어가면 그 공간이 커지니까 손을 펴가지고 거기에 있는 땅콩을 잡을 만큼 잡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확 이제 손을 빼려고 하는데 손이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안 빠져요. 손이 커져가지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놓고 손을 빼야지요. 살기를 원한다면. 근데 이거를 안 놓으려고 막 그냥 난리를 칩니다. 소리를 지르고 빙글빙글 돌고 막 그냥 나머지 한 손과 두 발을 막 그 벽에다 대고 막 빼려고 막 하는데 빠집니까? 안 빠져요. 그러면 사냥꾼이 와서 이 목줄로 이 원숭이를 탁 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그분에게. 이 원숭이 미련합니까? 안 미련합니까?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거예요. 땅콩 때문에 자기 목숨을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복음을 다 알고 계신데 뭔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술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인데 그 술이 선생님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까? 선생님도 이 원숭이처럼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보냈어요. 뭐 더 말을 안 하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가지고 놨어요 하는 거예요. 놨어요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네. 뭐 와가지고 계속 교회 와서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고 눈물을 흘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계속 평상시에 삶 가운데서는 술 먹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참된 이 회개는요, 그 죄악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분이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침례받고 지금 모임 생활을 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반대로요, 어떤 분들은요, 복음을 수없이 들어가지고요,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이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려면요, 안 들으려고. 왜?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얘기 나올지도 다 알거든요. 예. 예화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요? 숨겨놓은 여자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예? 몰래 즐기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달콤해가지고 이것을 못 놓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이 말씀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의 이익을 구했던 이런 일들을 버리는 것으로 이 회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론만 하다 마는 것 같은데. 31분 지났네. 엄청 좋아하시네요. 오늘 말씀 은혜로 왔죠?